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이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실수가 없는 사람도 혹 있겠지만, 그러나 한 번 이상은 실수를 하지요. 그런데 대체로 실수를 할 때 어떻게 실수를 하느냐면,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잘 알지 못하면서 좀 들은 얘기를 가지고 앞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실수합니다. 네. 그리고 심하면 법적 소송도 다퉈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서 사실 여부 진위를 가리지도 않고 막 하는 카더라 방송입니다. 그리고 카더라. 주로 정치적인 어떤 음모를 가진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남이 그렇게 카더라 그러면서 애둘러서 얘기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론이 확산되어서 정론처럼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특히 우리나라의 저급한 정치인들이 그런 나쁜 행동들을 소고기 광우병을 비롯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얘기를 하면 얘기를 다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사람이, 여러분 내일 일 알 수 있습니까?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 마치 예언자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할 때, 그때 사람들이 실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전체 그림을 보는 겁니다. 전체. 어떤 특정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를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하면 실수하지 않지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전체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 그런데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을 가르쳐 주는 곳은 세상에 딱 한 곳 있습니다. 궁금하죠?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존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곳은 세상에 딱 한 곳 있습니다. 교회죠. 교회만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역사가 어떻게 어디로 향하고 있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지원받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 때 행복한지, 그리고 사람은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개미 귀신이 땅에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모래 속에 싹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숨어 있어요. 그래서 개미가 그쪽으로 지나가면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주변에는 땅이고 깔때기처럼 되니까 밑으로는 이렇게 개미가 기어가면은 탁 잡아먹어요. 그래서 개미 귀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벌레가 나비로 바뀐다면, 잠자리로 바뀐다면, 그 흉측스러운 그 물건이 어떻게 잠자리로 나비로 바뀐단 말인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잠자리의 유충은 저 연꽃 나무 밑에서
자라다가 잠자리 유충이 연꽃대를 타고 올라와서 예? 나무 풀을 타고 올라와서 잠자리가 됩니다. 명주 잠자리가 됩니다. 그럼 잠자리가 그 작은 연못위로 날면서 자기 동료들에게 그 밑에 유충들에게 야, 내 철수 왔다, 윤선이 왔다 얘기해본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끝나느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누가 한다? 성경에서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의 전체의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만 보는 겁니다. 마치 코끼리 다리를 보고 소경이 코끼리는 기둥이처럼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런데요. 누구든지 전체적인 그림을, 전체적인 이야기 내용을 모르고 말하면 실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전체적인 인생의 그림을 모르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은 한 번 살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보험을 넣어주신 거예요. 예, 돌이킬 수 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 한쪽만 보고 외눈박이처럼 한쪽만 보고 소갱처럼 코끼리 다리를 코끼리라고 고집하지 말고 전체 그림을 보도록 눈을 떠주는 것이 교회인 거죠. 성경 말씀인 거죠. 그리고 오늘 저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할 건데요. 우리가 집에서 제가 어릴 때 연못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면요. 옷을 이제 벗어놓고 수영하잖아요. 수영을 하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옷을 입으면요. 좀 어리숙한 아이들, 좀 어린 아이들은 위에 옷부터 입어요. 위에 옷부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위에 옷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고추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놀린다고. 그래서 나이가 좀 든 사람은 연못에서 목욕하고 옷을 입을 때 순서가 있어. 뭐부터 입겠어? 팬티부터 입지. 팬티를 안 입고 바지부터 입는 사람은 바보잖아. 그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가끔씩 설거지를 하는데요. 가끔씩 설거지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큰 그릇이 밑에 놓이잖아요. 큰 그릇이 놓이고 그 위에 또 좀 작은 그릇. 그리고 그 위에 작은 그릇이 놓여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에 해당되는 첫 번째에 입어야 될 옷이라면 첫 번째 가장 밑에 놔야 될, 그래야 그 장식이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것처럼 가장 첫 번째에 놓여져야 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위치는 신이에요. 신. 왜냐하면 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은 영원히 사는 분이에요. 신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네. 세상 신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어제와 내일과 백년 천년이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영원한 현재로 계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그릇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첫 번째 자리에 모셔진 사람은 삶이 정리가 딱 돼요. 제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저요.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중심에 딱 계신 엄마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고 어느 길로 인도해야 되는지가 딱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아버지는 아들이나 딸에게 정확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부적으로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의 고민이 무엇이며 그 아이의 감정적인 슬픔이 뭔지를 다 이해하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지으신 그분이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가장 우리 중심의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되고, 그릇으로 치자면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릇으로 치자면 가장 큰 그릇이다. 우리 집에서도 가장 큰 그릇이지만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큰 그릇이고 지구촌에도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나라는 부강했어요. 부강했어요. 굉장히 부강했어요. 자,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전기기관이 열차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할 때 그 기술자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있다가 오스만 제국이 이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그 땅을, 콘스탄티노플을 빼앗았다 이 말이죠. 1000년 동안 뺏을 수 없는 그 땅을 빼앗으니까 거기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던 기술자들이 다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면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럽이 아시아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예. 더 잘 살고 발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도시는,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고 개방적이고 발전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 개인,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또 볼지 모르지만 나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친구들보다. 가장 멋있습니다. 네, 삶이 기쁘고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내 삶의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 자리는 사람이 와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지구촌에 다 보면은 문명과 건축과 뭐 이런 것들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비행기도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로 이제 그 그릇이 물질이라 이 말이에요. 물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시고 우리 마음의 첫째 자리에 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소유,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 순서를 오늘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럽니다. 자, 인생의 첫 번째 자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자,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브엘세바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렸는데 제가 오늘 기도할 때처럼 우리의 돈이, 우리의 마음과 땀과 우리의 정성이 담기면 그것이 예물이 되고 선물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속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의미가 핵심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께 예배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지금의 이라크 남부 유프라테스 강 하류 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고대 국가에서는 지금 이라크의 고대 국가는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제국. 이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나 잔악하느냐 하면 지금 영국 박물관 아시리아관
아시리아 관에 가면 사람들이 목이 10명의 목이 이렇게 이 쇠고장이 같은 거 있잖아요. 고장이 같은데 목이 걸려가지고 목만 남아있는 부조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세계 곳곳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빼앗았다 이 말이죠. 왕들을 정복고. 그런 포로를 잡아올 때 어떻게 10명씩 묶어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스라엘에서 아시리아까지는 1500km의 거리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끌려가는데 버스 타고 뭐 자전거 타고 서울 가도 힘든데 4시간씩 걸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로가 막 짓을 가서 뭐 쓰러지고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칼로 가서 목을 딱 쳐버려요. 그럼 뭐만 남는다고? 목만 남는다고. 그만큼 그래서 아시리아가 안에 그 부조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잔인한 나라였다 이 말이죠. 그 아시리아가.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 뭐 있잖아요. 예, 건국 나라 고구려 뭐 고려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조선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아시리아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의 성경에는 그걸 아수르라고 기록하고 있어. 우리 성경에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인데 정치 제도가 어떤 제도냐 하면 전제군주정이래요. 전제군주정. 다시 말하면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왕이 황제가 되고 그 황제가 신이 되는 나라. 일본 정치 체제가 어떻습니까? 일본은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은 신이라, 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에 패전할 때 메가더 장군과 그 왕이 이렇게 비교돼가지고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숭배하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도 잡고 볼품없는 그래 드러났잖아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이라크 남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곳은 전제군주 정치 제도가 전제군주정으로서 사람이 왕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왕인데 이 왕의 한마디면 뭐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고 자기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죽이고 감옥에 보낼 수 있고 사형시킬 수 있고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운영되어졌던 곳이 이라크 고대 국가 아수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권력이 높으면 잘못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곳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인권이 없는 거죠. 사람이 짐승처럼 고통받고 노동하고 그런 곳에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셈족의 후예였다는 셈족. 셈족의 후예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문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예배하는 가문의 한 사람을 찾아갔다 이 말이죠. 예, 저희 집도 예배하는 집이었습니다. 예, 우상을 예배하는 집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집도 할머니가 그랬고 아버지 쪽도 그랬고 엄마 쪽도 그랬어요. 예. 근데 하나님에게 찾아오셨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신이 되고 돈과 권력과 힘이 능력이 되는 그런 땅에 사람이 짓밟히고 자유도 없고 강제 노동을 당해도 돈을 뺏기고 아내를 뺏겨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불렀어요. 예,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이제 상업이 잘 되는 그런 번창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가다가 저 터키 땅 하란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직선으로 안 가고 직선으로 가면 한 1000km 되지만 이렇게 돌아가면 한 1500km가 되는 그 긴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가족들이 가다가 하란이라는 특히 즉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렀는데 그곳에는 더 무역이 빈발한 돈벌이가 더 잘 되는 사모님 손주 보는 연습하네요. 꼬집지 마세요. 그곳에서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예. 아마 돈벌이가 잘 되어서 다시 거기서 정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아버지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을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들의 선조가 그 땅을 일부를 샀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무덤을 돈을 400세겔이라는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 땅은 음란한 땅으로 더럽혀졌는데 그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땅은 사고 팔고 소유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빌려 쓰도록 말씀한 거예요. 예, 주인이 있고 50년이 되면 가난해서 땅을 팔았거나 뭐 하게 되면 50년째 되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인인데 그 땅이 주인이 보니까 그 땅이 음란과 살인과 막 이런 그 부도덕한 죄로 타락한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럼 누구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난 그 부분들이 원래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에요. 근데 뺏겼잖아요. 뺏겼다가 2000년 동안 뺏긴 상태인데 거기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2000년이 지났으면 주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 땅은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살고 있는 사람들 가자지구 뭐 서한지구라 이런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배려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뒤에 이슬람의 배후 세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그 땅을 근본적인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마스와 전쟁이 지금 붙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잠깐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곳으로 가게 한 거예요. 예, 가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12장 6절에 이렇게 보면 그 쉐겜 땅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예배했다.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쉐겜이라는 곳은 히브리 말로 마콤 쉐겜,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거룩한. 쉐겜이라는 곳은 우리 말로는 쉐겜인데 히브리 말로 마콤 쉐겜. 그렇게 거룩한 땅 쉐겜이라는 겁니다. 자, 거룩한 땅 쉐겜에 갔는데 모래 상수리 나무에 모래는 말씀, 신탁, 예언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서 세겜 땅, 마콤 세겜, 거룩한 세겜 땅을 갔는데 그곳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 그 말은 뭐죠?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그 상수리 나무를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래는 말씀, 예언 이런 뜻인데 그곳이 신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본 거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해당해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좋은 곳이 어딘지를 살피고 그리고 신탁이 있는 상수리 나무, 신탁이 있는 그렇게 신이 말씀하시는 곳, 그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찾아갔어. 그곳에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가장 큰 분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눈에 첫 번째로 보이는 소중한 분, 그것이 그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요, 트럼프가 뭐 관세 부과 때문에 지금 세계가 관세 전쟁인데요. 미국이 처음에 미국으로 갈 때 퓨리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유럽 쪽에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그곳에 그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집을 세우지 않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성경 위에 세워진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죠. 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하시니까 우선적으로 자리하니까 그가 항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주시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럼 우리 예배만 받으시고 뭐 그래 가져왔냐 뭐 어떻게 했냐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고민을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기를 못 가졌어요. 아기를 못 가지고 생리도 이제 안 해요. 생리도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가 없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장막 뒤에 손님이 와서 대화하는 중에 엿들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네 아내에게 내년 이맘때에 1년 뒤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 뒤에 텐트 안에서. 그러니까 집 뒤에 그 텐트 뒤쪽에서 얘기를 듣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는 거예요. 왜 웃겠습니까? 아니, 생리를 해야 아기를 낳는데 생리가 끊어졌다니까요. 생리가 끊어진 데가 지난달에 끊어졌는지 그럴 수 없잖아요. 지난달에 끊어졌으면 이번 달에 나올 수 있잖아요, 생리가. 그러면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말은 좀 됐단 말이에요.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생리가 안 나다가도 건강이 좀 좋아지면 생리가 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내 아내를 보니까.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본인이 안다는 것은 생리가 끊어진 지 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년 1년 뒤에 아내가 아기를 낳을 거라니까 피식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텐트 저쪽에서 왜 내 아내가 웃느냐? 마음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내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들리잖아요. 이 텐트 속이니까.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들려요. 남편 아브라함은 저쪽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안 들렸는데도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 네가 피식 웃는 거 봤다. 그리고 1년 뒤에 진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분은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면 이삭은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예배만 드리라, 주구장창 예배만 드리라, 너희가 내게 헌금을 많이 해라. 그래서 내가 좀 잡숫고 좀 배가 불러야 되겠다.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건 이런 것들 다 아시고 축복하시고 심지어 430년 뒤에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너의 씨가 지금은 없지만은 1년 뒤에 한 명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의 씨가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들을 보니까 아기도 잘 낳고 아들 딸도 쑥쑥 잘 낳고 뭐 집도 좋은 집에 살고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는 아들도 없고 텐트 속에 살고 하니까 좀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입이 이렇게 튀어나온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냈어요. 어느 날 밤에. 이상 중에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콕 할 때는 언제 방콕 합니까? 기분이 좀 꿀꿀하고 안 좋을 때 그냥 세상이 싫고 뭐 사람 보기 싫어서 막 만사가 귀찮아서 뭐 집에 처박혀 있을 경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방콕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도 아마 그 속이 상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은 뭐 만사 행동한데 자기는 애기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애기도 없지. 종만 있지 막 이러니까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나와봐라 나와봐. 그러니까 싫어요. 야 나와봐 지금 하늘의 별이 장난이 아니야. 하나님이나 보세요. 실컷 보세요. 야 그게 아니야 나와봐. 그리고 못 이긴 듯이 이제 나와보니까 진짜 별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아브라함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땅이 있잖아. 눈에 보이는 땅. 이제 동으로 동서남북으로 걸어봐. 다 걸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줄게. 그리고 이제 장면이 좀 몇 장 지나서 이제 그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년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00대 만의 자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올 거다라고 말하는데 430년 후에 이 한 명의 씨앗으로 시작되었는데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엑소도스 영화들도 막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총을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무당들이 섬기는 신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무당이 섬기는 신은요 결국 마지막에는 죽습니다. 우리 고향에 나보다 1살 많은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내 친구 그냥 말하면 지금이 1부터 시작하는 친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욕부터 하고 말하는 친구인데 나에게는 욕을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도 잘 살았어요. 사업도 잘하고 슈퍼마켓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이 섬기는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닌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의 후손들은 다 잘 안 됩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당이 섬기는 신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고민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예.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만 원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정말 그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축구하러 갔거든요. 서울에 축구하러 갔어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축구 그거는 뭐 세상 세속적인 일인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축구하러 가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 집에 잤거든요. 진주에 있는 목사님하고 둘이 가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축구 시합에 있는 그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친구 집에 가득했어요. 그래 내가 용수철이 뛰듯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 오셨네요. 그런데 그날 우리 팀이 우승했어요. 우승해서 쌀 50포대를 부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바포 공동체 있잖아요. 최일도 목사님의 바포 공동체 거기 줬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주도록. 그런데 제가 우승하는데 게임을 하면서 1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처제가 이게 이제 헤어 디자이너잖아. 그러면 머리를 안 예쁘게 하는 것보다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60대 목사님들이 이제 내가 좀 축구를 하니까 나를 좀 탐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에 좀 들어올 수 없느냐 그랬는데 나는 그 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니까요. 이래 빵이 있잖아요. 그림을 보이는데 빵이 이래 있고 거기 빵을 칼로 가지고 먹기 좋게 잘라주는 그림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입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가입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만 드리라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가장 큰 그릇으로 모시고 살되 우리가 마음에 슬프고 기쁘고 심의가 있고 머리 자라는 특기가 있잖아. 그럼 머리를 다 하고 오늘 우리 처제 보니까 삼락동에 우리 미인이야. 내가 이 예배드릴 때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은 우리가 깨째째하게 있기보다도 예쁘게 하기를 원하고요. 헤어스타일도 멋지게 하기를 원하고요. 옷도요. 그냥 잠옷 차림으로 막 다니지 말고 깨끗하게 멋있게 입고 해서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워 오늘 찬양인 것처럼 그런 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사람의 삶은 멋있다 이 말이죠. 참 멋있어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보세요. 세겜 땅 마콤 세겜 거룩한 세겜에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 했느냐 하면 이제 그렇게 예배를 하고 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저 남쪽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그 에셀 나무를 심었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원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셈 아도나이 엘 올람. 이 엘 올람이라는 말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부르는 신. 쉽게 말해서 저희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 신자, 유교 신자.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알겠죠? 원불교 신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가나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엘 올람이라고 불렀다. 예, 엘 올람. 그 엘 올람이라고 하면 가나안 신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느냐면 베셈 아도나이 엘 올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이라.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베델에서도 예배했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도 예배했고 세겜에서도 예배했고 또 모래 상수리 나무에도 예배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 이라크에서 왔잖아요. 이라크에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의미가 뭐냐면 그게 깃대를 꼽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가나안 땅의 신 엘 올람이 주인이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깃대를 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우리 집은 5명의 형제들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집에서 뭐 했어요? 여기 쌀 퍼 담는 대 있잖아요. 대박 뒤에 창호지를 붙여가지고 거기 귀신을 부르는 지방을 써서 제사를 지냈다고요. 그러면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라고? 귀신입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렇게 예배했다고요. 우리 집이. 알겠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가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마귀가 우리 집의 주인이다 하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거든.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그랬다 했습니까? 아버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사 안 지납니다. 맞아 죽을 각오로. 그렇게 왜 그러냐 물었다 했죠. 그래 하나님이 제게 형 누나들이 5명이 죽은 이유가 우상 마귀가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귀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했던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었거든요. 그 후에요. 알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에요. 사람이 죽는 저주에 그것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보은이도 있죠. 우리 이몽년 어머니도 그렇죠. 저도요.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예배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1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땅에 깃대를 꼽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깃대를 꽂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떠나가요. 저희 처제 그냥 한 번씩만 교회 그냥 행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집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왕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잖아요. 제일 앞장서서. 그것이 고대 전쟁이 왕이 나가서 싸워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집의 왕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예배할 때는요.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김윤선 씨를 대신해서 사단 마귀와 싸워준다니까요. 선생님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어요? 마귀는 안 보이는데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어요? 처제? 왜 자신 없습니까? 안 보이는 적하고 싸우면은 보이는 사람이 지지. 안 보이는 사람이 저기 이기지. 그래서 우리는 못 이긴다고.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집의 왕이고 이 땅의 왕입니다라고 선언하면요. 그것이 선언의 구체적인 행위가 예배거든요. 그러면 누가 싸우면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 줄 압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나라니까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마음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 중동에 대단한 무슬림 국가가 있어도요. 6.1 전쟁 보세요. 끝내버립니다. 그 지금 미국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인생의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인생의 두 번째 자리는 뭘까요? 인생의 두 번째 자리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그 오늘 말씀 33절 상반절에 보니까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랬죠. 제가 김윤자 씨하고 저기 이 브엘세바에 갔거든요. 가니까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에셀 나무라는 나무가 큰 나무로 그늘이 있어요. 이 에셀 나무는 잎이 이 이슬 방울이 떨어지면 거기 잎이 소금을 저장해요. 소금. 그래서 잎은 식물들, 동물들이나 사람에게 소금을 제공하고 꽃은 꿀을 제공해요. 그리고 그 에셀나무 끝에 이제 이슬이 내리면 염분이 있고 그 끝이 이슬 방울이 탁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침 햇살이 다 비춰지면 그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에셀 나무들이 한 그루 두 그루가 아니고 많은 에셀 나무들이 쫙 있는데 거기 밤 이슬이 내렸어요. 그리고 잎사귀들은 이제 염분을 흡수해가지고 소금을 저장하고 그 끝에 그 이슬 방울에 아침 햇살이 다 하니까 바짝바짝 빛나는데 그 나무들이 쫙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배하려면 어디서 예배하겠습니까? 그런 몽환의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황홀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쨍쨍한 대학볕에서 예배하는 게 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좋겠어요. 그 환상적인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이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면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도 분위기를 좋아하세요. 분위기를. 그래 아브라함이 그런 곳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최남단 브엘세바는 그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올라오다가 지쳐서 죽을 판인데 목도 말라 죽을 판인데 저기 보니까 나무가 쫙 있거든요. 누가 심은 나무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니까 낙타들도 소금 먹습니다. 그 잎사귀들도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쫙 나와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물을 쫙 제공하면 발을 씻고 손을 씻고 얼굴도 씻고 그 다음에 물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뭐 하냐면 소와 양을 잡고 우유와 버터를 통해서 다 대접하는 거예요. 이 에셀 나무 그늘은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늘도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늘도 깊고 다른 그늘에 비해서 시원했다 이 말이죠. 그런 시원한 곳에서 거기 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거든요. 거기 브엘세바에 우물에 내려가 보니까요.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그 우물을 하나 파는 것이 석유 시추선 해서 석유를 파는 거와 같은 돈이 든다고, 에너지가 든다고. 그런 정도 우물이 쫙 밑에 있었어요. 그럼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길러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렇게 하면 나그네들이 뭐 2박 3일도 좋고 3박 4일도 좋고 거기 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랍비들이 보면 거기 에셀나무를 심은 그것이 과수원을 만들었다. 그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저기 주인들이 오셔서 쉬면서 그 사람들이 손님들 와서 쉴 때 손님 뭐 드시고 싶습니까? 나는 이번에 저기 딸기를 먹고 싶다. 이놈은 딸기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막내는 토마토를 먹으면 햇끝이 좀 약간 쎄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는 토마토를 먹지만 토마토하고 딸기하고 있으면 딸기를 선호하는 편이죠. 세미 집사님은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요?
키와. 그런 것처럼 그 손님이 취향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런 석류를 좋아하는 사람, 무화과를 좋아하는 사람, 포도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심어놓고,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지금 토마토를 좋아한다고 토마토만 심어놓고, 어느 사람들이 토마토 입이 쎄한데도 토마토만 무라고 주겠어요? 토마토도 대접하고 싶고, 딸기도 대접하고 싶고, 수박도 대접하고 싶고, 사과도 대접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섬김이 몸에 배인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늘을 쫙 만들어 놓고, 물을 다 준비해 놓고, 손님들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손님이 원하는 대로 과일을,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쌀밥하고 보리밥하고 김치만 먹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커피가 잘 됩니까? 그만큼 부유해졌거든.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니거든. 음악도 듣고,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쇼핑도 하고, 해외도 다니고, 그런 삶이 좀 격조 있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 사람들이 수종 드는 거예요. 송아지도 잡고 해서 수종 들면서 엘올람의 얘기, 가나안 신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가나안 신들의 얘기는 사탄의 얘기, 귀신의 얘기, 죽이는 얘기예요. 그리고 음란한 얘기예요. 바알의 얘기는 음란한 얘기예요. 아세라 얘기도 음란한 얘기예요. 자기 아내가 이미 음란한 아내예요. 그렇게 만나도록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송아지 잡아, 양 잡아, 과일 들여, 물 들여, 그늘 제공해, 집 제공해. 그러면서 뭐냐면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2박 3일이나 3박 4일 동안 말벗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이 소중하다 했잖아요. 이 사람이 가나안의 신의 얘기를 듣고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삶을 살면 멸망인데, 알겠죠? 멸망인데,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 베셈 아도나이 엘 올람, 아도나이,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깨째째한 삶이 아니라 참 멋있는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양과 송아지를 바쳐서, 자기가 기른 과일을 들여서 말벗이 되어주면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 믿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가계의 저주가 끊어졌거든요. 그리고 마귀 사단의 저주가 끊어졌거든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지옥 갈 건데, 지옥은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곳인데, 그곳에 가야 될 마땅한 사람인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얘기를 우리 친구가, 이 옆에 사는 친구가 전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나를 전도한 친구가요, 우리 친구 중에서요, 제일 부자입니다. 제일 부자입니다. 내 중국 사회 갈 때요, 2억짜리 벤츠 타고 와가지고 내 짐 들어주고요. 윤자 옷 사주라고 100만 원 주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기 재산 바쳐가면서, 사람을 섬기면서 뭐 얘기했다고? 하나님 얘기해준 거예요. 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물질이 필요하고 소중하지만요,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예. 그 두 번째에 사람을 소중히, 아브라함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하는 것이 뭐 하기 위한 거냐? 아브라함이 물질을 사람을 위해서 쓰는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라 이 말이죠. 아멘. 교회 사는 일은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의 왕입니다. 통치해 주세요라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예. 그렇게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들려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되 하나님을 가장 인생의 첫째 자리에 모시고 돈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난 쓰리라. 나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돈을 벌리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